오늘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선택에서 갈등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축복 놓치면 실패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멸망받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축복받은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만 놓치게 합니다. 예배 가지고 선택하게 합니다. 나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0명의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또 못 배운 사람입니다. 힘없는 자요. 또 무시하는 지역입니다. 뭔가 무시할 때 갈릴리 출신이라고? 갈릴리 사람이야?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수준으로 보면 아주 낮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똑하고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요, 수준 낮은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세상 수준으로 낮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살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힘입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다,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종로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제자들이 현장에 갈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0일 정도 기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수준으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 이 힘을 얻었다니까요. 보호자의 힘,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서 집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은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이 되어진다. 그럼 승리합니다. 우리 또 놓치잖아요.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응답들은 놓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서 성전에서 늘 24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막 바쁘다 막 힘들어요. 막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 붙잡을 시간도 없고 훈련 메시지 들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요. 바쁘면 좋겠지요. 중요한 건 다 놓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세상 수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어쩌면 멸시받을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수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힘이 없다. 그럼 멸시당한다니까요. 뭐 교회 다녀도 별것 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요셉에게 힘이 있으니까 불신자가 보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따로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우린 최근에 망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망대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망대입니다. 이 건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술집에서 쓴다.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로 쓴다. 다르잖아요. 인생의 망대를 누가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한나는 그 시대에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데 한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럼 이때에 이 시대에 내가 할 것이 뭐냐? 그거 붙잡은 거예요. 내 인생이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따라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 인생은 정말로 이곳에서 응답받고 인도받고 제자 세우는 일 아니냐? 그냥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분위기 따라 움직인다. 맨날 분위기에 흔들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거 놓치면 계속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가 가진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그는 인도받고 축복받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아들 사무엘이에요.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그 아들을 성전에 보내서 언약궤에 대뒀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자라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겼는데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 성령의 역사인데요.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이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때 사무엘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이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RCA 1강에서 주신 말씀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내 인생 메시지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느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민족과 지역,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느냐?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보고마에 쓰임받아야 정상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계보고마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막 사업이 뭐 점점점 늘어나도 세계보고마와 상관없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도망가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으니까 도망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앞으로 가짜와 진짜가 표시나게 됩니다. 내가 응답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를 얘기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넓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창세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금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에 있으면 제한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와 앞으로 남은 것은 시공간 초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야,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맨날 골라서 하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이 메시지를 하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이나 저주를 당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몇 명이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알아듣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안 부딪힌다?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이 문제인데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교회가 지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접신운동하는 3단체 완전히 기독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사단과 귀신은 믿는다니까요. 귀신의 역사 다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교훈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전혀 이 복음의 말씀을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망했다니까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잘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나는 물속에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못 말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 나오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난 죽어도 상관없다. 물에 가도 불에 가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데 그곳에도 계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병 걸려서 죽는다 그랬는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준 소경 크로스비 어떻습니까? 대부분 소경이면은 소원이 뭐겠어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크로스비는 나는 더 이상 눈 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사단의 인도 받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보다 내 두 눈이 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 크로스비는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오늘날 육신 멀쩡하고 눈 멀쩡히 뜨고도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많은 이 응답의 고백을 남긴 다윗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불신앙이 생깁니까? 대부분 우리 불평, 불만, 원망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 한참 말씀 듣다가 아니지 다시 깨달아요.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대부분이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애타게 우리말로 말하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받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 믿지? 근심하지 마. 너 나 믿지? 근심하지 마. 그랬잖아요. 야, 천국 배경이 있어. 근심하지 마.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영원히 모두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창세 전의 영광.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창세 전의 영광입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새 친구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체험당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7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모든 삶과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어떤 이론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가지 발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5가지 확신입니다. 내 평생의 인생 메시지 62가지 삶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예배와 이 시간이 바로 보호자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 7가지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5절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와 메시지는 완전히 창조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시간 많이 들일 거 없어. 귀찮아. 싸울 필요 없어.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한 사람만 나와라.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 나를 못 이기면 전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걸 걸고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힘이 있는 것을 확신했던지 나를 이겨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 왕 다 벌벌벌 떨었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어린 다윗이 달려나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방 시대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가서 몰살당할 때가 왔습니다. 이유는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응답이 왔고 하나님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블레셋이 꺾였다니까요.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불평의 말을 듣습니다. 불만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히면 흑암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흑암에 완전히 딱 사로잡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흑암에 잡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어나는 일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요, 계속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흑암에 사로잡혀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딱 붙잡았다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직접 찾아보고 만나고 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개인들을 다 신방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한다. 이게 뭡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마시면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에 산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성령을 마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만 성령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 렘넌트들에게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신자들이 무당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가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2절에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미래 기도인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더 있지 않을 것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믿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고 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마귀도 잘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 마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인다는 것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사건을 다 가져와서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속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교회를 이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교회는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걸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힘이 막강한 로마가 교회를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12절에 보십시오. 한 명도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창세 전에 역사적인 것 아니고 지금 그것뿐만 아닙니다. 영원 세계를 초월하는 시공간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영원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 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모른다는 것이 율법을 진짜 알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진짜 안다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니까요.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원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게 원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 지도자들이 사단이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팀들이요 사단 교회까지 세웠다니까요. 교회 이름이 사단 교회입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뉴에이지.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귀신이 축제하면서 온 문화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 관공서 할 것 없이 할로윈데이 10월 달 되면은 이거 전부 다 문화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언제부터 그럽니까? 귀신 문화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부모들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귀신 목장해가지고 그 축제에 즐기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비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만 내면 다 되니까 전 세계에다가 이거 다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계는 변화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하나 되어서 기도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간에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가장 먼저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온 말씀처럼 진짜로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습니다. 위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237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답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24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와 같이 지금 금요일부터요 다 밖으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예배 안 드려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나가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를 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약을 왜 하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해외에 나간 우리 렘넌트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지금 마약이 완전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먹는 과자에도 마약이 섞여 있습니다. 사 먹는 물에도 마약이 들어있다니까요. 음료수 마약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도 먹는 거예요. 그 해외에 나가 있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막 그렇게 있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마약 검사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막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요, 지금 후대들을 완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7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24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이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뭐 금요일 저녁부터 다 나가서 다 놀고 있다니까요. 금요 예배 없어진 지 오래예요. 금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다 놓치고 있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새벽 예배 못 드려요. 다 놓친다니까요. 하나도 이제 안 드려가고 있어요. 결국은 주일도 이제 예배 없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24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24입니다. 24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 여러분 딱 붙잡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언약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중을,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오늘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그건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확실하게 함께 하셔서 모든 영적 세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막 명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개인의 삶을 계속 그렇게 바꿔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할 시간이 1분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천지 계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에 승리하고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영적 서밋의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